할렐루야. 예, 우리 총회나 우리 백성 가운이나 돌아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한 우리 임원 모두에게 고맙고 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우리 설립자님의 전적인 희생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공이었던 총회관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07년 5월 23일 날 재단이 설립되기 전만 해도 우리 교회들이 교회연합기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됐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우리 설립자님과 또 이사 교회들이 재산을 총회에 헌납하고 오늘의 이 유지재단을 설립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우리 총회 주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부터 4대까지 우리 박유일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으셔서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도 오셨는데 정말 헌신과 희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바통 토치를 받아서 제5대 신임 이사장직을 맡게 된 우리 정용근 목사님께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정 이사장님은 증경 총회장으로서 경륜도 많으시고 또 우리 목회자 연금도 잘 이루어 가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서 첫째부터 7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찾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막내 다윗을 데려왔을 때 내가 찾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라고 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찾으셨을까?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 아마 자막이 뜰 것 같은데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가 보는 기준,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이 겉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이 정확합니다. 영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을 잘하는 그런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 글을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다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직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그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삼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도원 같은 사람, 여러분 뽕나무를 가꾸고 있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출타한 장로님들까지 하면 84명이 됩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세울 때마다, 또는 부목사님들을 청빙할 때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이런 늘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부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람 이게 임직 뽑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총회도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헌신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책임성이었습니다. 책임성. 오늘 11절에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보면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형제들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있는 그런 시간에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이리의 입을 찢어서 거기서 양을 빼앗아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찮은 목동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는 2009년도 미국의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이 세 대와 충돌을 해가지고 1분 만에 두 개 양쪽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췄어요. 5분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공중에 5분이에요. 기장은 관제수의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만약에 초고층 빌딩으로 빽빽한 이 맨하탄, 그 맨하탄 숲을, 빌딩 숲을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그 인명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기장은 목숨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을 피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허드슨 강으로, 맨하탄 옆에 허드슨 강이 흐르잖아요. 그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활강 각도가 여러분 가팔랐다면 이 비행기는 그냥 강물 속으로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기장의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침착함에 이 허드슨 강물 위에 비상 착륙을 성공했고,
그리고 승객들도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당시 155명이 비행기 날개 위에 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장은 구조한 뒤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객실에 2번씩이나 다시 객실로 들어가서 남은 자가 혹시라도 있는가를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가라앉는 그 비행기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잘 아는 체슬리 썰렌버거라는 기장입니다. 체슬리 썰렌버거 기장의 이 목숨 건 자기의 책임감, 맡겨진 일의 사명감, 이게 미국의 전 국민을 감동을 시켰고, 여러분, 미국 사회가 당시에 모기지로 희망을 잃고 침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온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된 게 바로 이 셀렌버거 기장입니다. 오늘 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뽑는 시간에도 내가 맡은 목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왕을 위임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늘 새겨져요. 여러분, 13절을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하흐라는 말이 성령과 같은 뜻이래요.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말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 설자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모토가 되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뭐래? 영이다,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이 루아예요. 루아.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신대원들에게 우리 개강 수련회가 있었는데 설사님이 2시간 반 동안을 피를 토하듯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목회가 되냐, 뭐가 되냐. 그 주제가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지식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한다. 막 피를 토한 2시간 반 동안을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43년을 한 교회에서 지하실 27평에서 12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울기도 많이 했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또 지나보면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한 목회를 하는 시간들도 많았다라는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가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본질을 놓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나 첨단 자료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는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백성의 모든 스승이 되시는 우리 설립자님이 이렇게 현존해 계시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여러분 학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말할 때 가슴이 뜨겁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 되는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 백성의 정체성, 백성의 사명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우리가 45주년을 준비하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우리 백석총회가 제작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우리 총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 박용일 이사장님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데 가서 서류를 띄워야 되고 갈 때마다, 그때 제가 부족한 게 총회장이 됐는데 참 죽겠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에서 일 있으면 거기 가서 띄워오고 와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박영희 이사장님이 지금부터 4대까지라 잘하시고, 전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도 교회들이 우리 재산도 넣고 우리 설립자님이 중심 잡아주시고 모든 것에 우리 여기 송우정 목사 우리 다 같이 참 이것이 그루터기가 돼서 오늘의 우리 백석총회가 이루어지고 9,720교회,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학교의 백석학원에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늘 설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이사장 되신 이 취임식 하시는 우리 박열 목사님께 고맙고, 또 총회장으로서 행정도 잘하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잘하시는 우리 정영은 목사님이 또 5대의 이사장으로 아주 잘 이끌어가리라고 믿고, 우리 이사분들은 잘 섬기고 우리 총회분들도 잘 섬기면서 우리 총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